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쇠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쇠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전에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 과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디까지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변화인가? 이전에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여겼던 이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 삶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배는 신앙의 입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삶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어쩌면은 신앙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출생하면은 출생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은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은 이만큼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대하여서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인가? 특별히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예배가 제한받는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사실은 예배였습니다. 바른 예배였습니다. 신약 교회에 그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니 어쩌면은 신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영혼 구원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모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는 무엇인가? 소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하는 예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꿈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꿔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데 보면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작은 구역 단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모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진다 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절대 진리,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가슴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있는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오늘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예배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예배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은 징기스칸의 나라라고 하면은 징기스칸이 다스리고 징기스칸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삶을 적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변화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동까지 변하는 그 소망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변화일 것입니다. 예배는 변화 혹은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정작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예배는 알맹이가 없는 예배일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 생활 가는 가운데에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아니라 알맹이가 없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삶과 예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초대교회 예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베드로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은 찔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과인데 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예배 가운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쉽지 않는 일들을 이들은 실천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도전을 받고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끝나면 마음의 찔림대로 도전을 받은 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열매가 있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이상하다 했습니다. 왜 이상하다 했을까요? 저들과 다릅니다. 뭔가 술도 먹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런 대로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말을 했는데 요즘은 더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왜 이상하다고 말할까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저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린 숫자만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난 하루로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변에 나를 제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직장으로 더 나아가서 망가지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내가 믿는 이 예수, 자신의 신앙생활이 상대방에게 도전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분명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변화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랑하는 돈도 때로는 명예도 권세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너 진짜 참 예수 믿는구나. 오늘 이 시대에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예수꾼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극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수월에서 상동으로 이사 갈 때 이 이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 확신합니다. 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려워서 힘이 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의 영화 가운데에 아마 보신 분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남자 주인공이 너무 신경질적입니다. 포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결벽증이 심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되므로 이 결박증이 심한 이 남자가 이 개팍한 성격이 조금씩 변합니다.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저런 남자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런데도 한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되는데 나중에 이 남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기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됩니다. 이 개팍한 성질의 소유자가 점차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변화 안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 구원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좋은 것을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면 이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만남,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진리를 받은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좋은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는 무엇인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늘 꿈꾸고 열망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아니했습니다. 언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은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우리는 중간지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마지막 그때에 종국의 승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배만이 있습니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는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전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천국에서도 예배는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보고 싶었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 서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속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19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배의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날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결혼식 날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예배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결혼식이라 꽃이라 할 수 있는 신부는 누구인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 결혼식에 청함받은 하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신부가 누구일까요?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현실이로다. 새 마포를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신부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신부로서 자신이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날이 오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결혼식에 늦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가 결혼식에 오면서 어제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오면 되겠습니까? 대충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 자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새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예식을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신부가 결혼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다듬어진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갈 등불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혹시 억지로 때로는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처럼 마지못해 끌려서 이 제단에 오르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찾아오는 습관적인 예배로 기대감 없이 기쁨도 없이 껍데기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감사하게도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런 압박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엿새 동안의 삶의 현장의 예배, 그 삶의 현장의 예배를 통하여서 웨딩 드레스를 자신의 깨끗한 행실로 준비하고 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못된 모든 삶이 정결하게 다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빚진 자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언제 그 결혼식이 올는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하려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매주를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그 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큰 성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 앞에 누가 서 있는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딱 칼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게 합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의 모습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여러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보초 서는 사람 없습니다. 결혼식에는 혼인잔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럴 때 그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결혼식 하객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떠난 믿음의 선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빽빽이 둘러서서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웨딩 마치 그 선율에 따라서 천사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새 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단을 오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었지. 우리의 아픔을 우리 주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는 편안히 쉬어라. 이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없단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늘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고 그러한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로마로부터 압박당하는 그런 위험과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고 천사들이 웨딩 마치를 따라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딸아, 너는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었지, 아픔이 있었지. 괜찮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아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 가운데 인식이 되었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로마의 혹독한 핍박과 고난에도 준비된 신부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해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예배가 제한을 받고 모임이 제한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혼인잔치의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혼식장에 꽂힌 신부입니다.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두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